종교 중독은 어느 종교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몸담았던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의 부모가 종교 중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앙의 초기인 10대 때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이 맹목적인 신앙에 빠졌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가족의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살에 저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고 매일 한두 시간씩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용돈도 없었고 저녁 8시까지의 빡빡한 통금 시간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괴감과 자기혐오였습니다. 내가 10대 내내 꿈꿨던 인생이 저만치 달아나 버렸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학식 사 먹을 돈도 없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앉아 하루 종일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작은 소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사형리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형리에는 현재의 내가 있었습니다. MBTI에서 J, 계획형 성향이 강한 저에게는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좌절과 혼돈뿐인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사형리에서는 앞으로 내가 갈 길까지 보여줬습니다. 제 눈에는 질서정연하고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내가 가야 할 목표로 비춰졌습니다. 복음은 제게 해답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광신도이고 어머니는 인격장애를 가진 광신도였기 때문에 제 인생은 당연히 좌절과 혼란 속에 가득 차 있었을 테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아무런 정보도 또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독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만나게 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해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 자리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당시 저는 회심한 사도 바울같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에는 해외 선교를 하러 가고 금식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학식 한번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그 작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비에서도 11조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의 세밀한 신호를 놓치지는 않을까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예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가는 다시 엉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고 반성을 하며 우울증을 억누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강한 비전을 준다거나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또 혼란이 늘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직접 실천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볼까, 새로운 직원은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콜라가 먹고 싶었는데 누가 콜라를 때마침 사왔다거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가 되면서 그 꿈을 이뤘다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난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애가 탔습니다.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 주말 아르바이트는 또 엄두를 못 냈었고, 평일에는 또 선교단체의 빡빡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야간 수업을 듣고 타 대학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지만 그 수많은 필수 과목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아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간장을 이렇게 옅게 탄 물을 2리터씩 마신다거나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한테 베풀면 돌려받는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물건을 남에게 사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이든 처음 눈에 띄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살았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선택 앞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제가 된 것은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는 우울하고 지쳐있는 제게 어떻게든 도움 주시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맹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큰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대학을 졸업할 동기를 얻게 됐고 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순종과 저주, 축복과 고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법만 배웠던 저는 평범한 대학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과 교회 한쪽씩 발을 거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모태 신앙 이렇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제가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대화가 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사탄을 쫓는데 집착하고 과한 헌금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무실과 교회 그리고 신대원만 오가는 부모님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실질적인 세상에 융화되어야 되는 고통을 저는 꽤 오랫동안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세상과 신앙 양쪽에 발을 걸치고 이 모두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몇 년 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뷰집을 읽으면서 나만 겪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무료 인력이 되는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많은 청년들은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른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노력을 생각했지만 청년들이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건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학점 관리를 해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을 교회와 선교단체에 할애했습니다. 집에서 용돈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도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기 어려웠습니다. 봉사와 사역으로 지칠 때조차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면 지치지 않아. 네 힘으로 봉사하려다 보니 지친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해도 번아웃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놀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전공 공부를 하는 주말마다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나를 돌보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나 나를 무료 인력으로 여기는 곳은 많았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견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길 때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은 학업이었습니다. 학점은 엉망이고 영어 점수와 자격증 취득은 내 손을 점점 떠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신앙은 점점 공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지만 토익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모임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봉사를 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에는 힘겨웠습니다.
저는 급기야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당연히 스트레스와 과로였겠죠. 한 학기 동안 교회 봉사는 쉬고 아르바이트도 쉬고 딱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았으니까요. 제 부모는 그때도 도와주기는 줬습니다.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한 돈을 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50만 원을 헌금하세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기도원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해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학기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50만 원을 저한테 주고 아르바이트를 쉬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매일 지하철 차비를 100원 단위로 동전을 세서 계산하면서 그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사이의 괴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 양쪽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보니 나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봉사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았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끙끙대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앗아가신다. 더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엇나갔고 더 많이 헌금할수록 더 가난해졌고 찬송과 간증이 흘러나오는 집에는 비난과 절규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오롯이 드렸던 청년들은 되게 저와 좀 비슷해 보였습니다. 공부에 큰 관심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타를 치고 방송 장비를 다루고 교회 학교 일이었던 많은 이들은 학점이라든지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엉망이긴 했어요.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라고는 했지만 세상과 신앙 이 두 세계에서 공존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지만 세상에 나갈 공부할 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던 다큐멘터리 새 아내와 사는 남자에서 저는 마치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하듯이 제 자신에게 막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근본주의 모르몬교로 일부 다처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게 되는 일부 다처 가정은 한국에서도 사실 가끔 과거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아버지의 여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았던 일부 다처 가정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일부 다처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이를 가정에서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어떤 하나님처럼 여러 명의 아내와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아내에겐 똑같은 사랑과 애정을 주기 위한 그 남편들의 노력은 보는 사람이 진짜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경제적 체급을 지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3번의 데이트를 준비하고 10명의 아이들과 수영을 하며 놀아줍니다. 한 명의 배우자를 오롯이 이해하고 한 명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벅찬 저에게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일까? 아버지는 신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시간과 돈, 체력,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내와 10명의 아이들은 그 한 명의 아버지와 남편을 쪼개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자신을 자꾸만 쪼개야만 하는 아버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괴리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저는 점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 모든 건 나를 다윗처럼 쓰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라는 등 요셉이라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죠. 이런 인지 부조화와 어떤 망상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살 수 있었던 나름의 살 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과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인에 비친 나는 그냥 교만한 인격 파탄자였을 뿐이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나오게 된 한 이상한 아이가 되었고 어디에도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저 학교 안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한 학년 한 학년 차근차근 위로 올라갔던 것 뿐이었고 학교 밖을 나오자 그 하나님의 이끄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